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숫계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무엘하는 이제 그동안 사무엘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준비되고 훈련되었던 다윗이 드디어 하나님 나라를 본격적으로 세우는 내용이 사무엘하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울을 그러니까 다윗을 훈련시켰던 사울,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을 훈련시켰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준비된 자로 훈련시키는 그 역할로 등장하는 인물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이제 그 사울 왕이 죽었다는 것은 다윗의 훈련이 다 끝났다, 준비가 다 끝났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는 이제 훈련을 다 마친 다윗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드디어 등장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이 세우신 주역으로 그렇게 등장하는 그 시작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그 시작을 어떻게 할까 이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제 다윗이 준비가 잘 됐어요. 사울을 통해서 준비가 다 되고 이제 그 준비가 끝났어요. 이제 다윗은 하나님 나라를 이제 온전하게 세우는 사람으로 이제 출발합니다. 근데 그 출발을 어떻게 기록할까, 어떻게 쓸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고민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하를 기록한 기자는 그 첫 등장의 사건으로 아말렉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이 아말렉 사람의 첫 등장하는 인물이 아말렉 사람이니까 이 아말렉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 이렇게 등장하면 오히려 좋을 텐데 순서가 바뀌어서 하나님 나라에는 있어서 안 되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처리해야 되는 사람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이 누구인가가 이제 그 다윗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그런 관점에서 이 아말렉 사람을 좀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어울리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있어서는 안 되는,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잘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잘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아말렉 사람으로 등장하는데, 이 아말렉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를 보면 이 사람은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진실을 가공하는 사람, 즉 거짓말을 하는 사람, 거짓으로 꾸미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에요. 완전한 거짓말은 아닌데, 그러니까 군데 사실은 있죠. 사울이 요나단이 죽은 건 사실이잖아요. 이스라엘이 패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가공을 해서 자기가 사울을 죽이고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가 했던 거짓말이 어떤지를 좀 보면 진실처럼 보여요. 진실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거를 가공한 진실이죠. 그러니까 거짓된 진실을 진실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이제 한 사람이 다윗을 찾아와서 어디서 왔냐 물으니까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해 왔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궁금해서 어떻게 되었냐라고 물으니까 전쟁에 패배했고 그로 인해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란도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거 어떻게 아냐, 이렇게 물어봐요. 사실 확인을 위해서 물어보니까, 자 6절에 그가 그에게 알려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상황을 자기가 본 걸. 그런데 분명히 사무엘상 31장 2절부터 5절에 보면 사울은 자기를 쫓는 적들로 인해서 화급하게 칼을 쥐고 그 위에 엎드러져 죽은 거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말렉 사람이 묘사하고 있는 사울은 굉장히 여유 있는 모습으로 묘사가 되고 있죠. 더군다나 자기 곁에 있었을 병기 든 자를 놔두고 전혀 안면이 없는 아말렉 사람을 불러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각색한 사건이고 그 내용이고요. 7절에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상식적으로 보면 사울 자기 주변에 병사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더군다나 병기든 자가 항상 사울과 함께 있었을 텐데,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왔던 구경꾼 같은 아말렉을 특별히 불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8절 내가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다. 자, 아말렉 사람이라고 자기의 신분을 밝히잖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사울이 31장 사무엘상 31장 4절에 보면 자기가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한테 모욕을 당할 것이 두려워 자기의 병기를 든 소년에게 네가 나를 죽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사울이 할례
즉 할례 없는 이방인에게 죽는 것을 모욕으로 생각했던 사울이 할례 없는 이방 아말렉 소년에게 자기를 죽여달라라고 말했다는 것은 또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아말렉 사람은 첫 번째 진실을 가공하는 사람이에요. 진실을 그럴듯하게 꾸미는 사람이에요. 대놓고 완전히 거짓말, 100% 거짓말은 아닌데 그 진실, 어떤 사실을 그러니까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 위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거기에 진실을 가공하는, 거짓으로 이렇게 옷을 입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아말렉 사람은요, 공감 없는 사람이에요. 이 아말렉 청년이 사울의 왕관하고 팔찌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전리품일 수도 있고 일당의 어떤 보상을 위한 보상금일 수도 있지만 그걸 이제 다윗에게 딱 내놓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것을 받고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줄 알고 통곡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그 사울의 왕관하고 팔찌는 전리품도 아니고 보상금도 아니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의 고귀한 최후이면서 슬픔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받고 그렇게 통곡하며 울잖아요. 그런데 이 아말렉 사람은 상대방의 아픔에 대해서 전혀 공감력이 없어지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공감력이. 그냥 이 사람의 관심은 내가 어떻게 내 유익을 취할까, 내 명예를 취할까, 내가 어떤 금전적 유익을 취할까, 그런 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나 사람이나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거기에 영적인 혹은 정서적인 공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는 공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고 그가 속해 있는 함께하는 공동체의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기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은 없고 그냥 자기가 챙길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공감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은 아말렉은 선을 넘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라는 이유 때문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말렉 사람은 자기가 죽인 건 물론 아니지만 어쨌든 이 아말렉 청년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그 권위를 우습게 여긴 거죠. 하찮게 여긴 거죠. 가볍게 여긴 거죠. 그게 아무렇지 않고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였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선이 있어요. 이 선을 넘어버리고 이 선을 밟아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 번째, 이 아말렉 사람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의 방식으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사람은 사울이 죽었다라고 하면 다윗이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자신과 같이 권력의 눈이 먼, 출세의 눈이 먼, 성공의 눈이 먼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계속 다윗을 쫓아다니고 찾아다니고 죽이려고 하고 위협하고 했던
그 자기의 경쟁자라고 여겨서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안간힘을 썼던 그 사울 왕, 다윗 입장에서 자기를 그렇게 계속 괴롭혔던,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이 죽으면 그건 다윗이 좋아하는 거고, 그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가 편해지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그 사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고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내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욕망의 권력에 눈먼 사람이라고 다윗을 오판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울의 죽음의 증거를 가지고 가면, 그리고 자기가 그 사울을 죽였다라고 하면 자기가 큰 상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건 전형적인 세상의 방식이잖아요. 전형적인 세상의 방식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운영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세상의 방식대로 운영되면 하나님 나라는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굳이 하나님 나라가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하고 똑같은 논리로, 세상하고 다를 게 전혀 없는 세상과 똑같은 거라면 세상에 교회가 있을 필요가 있나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아니, 어느 식당하고 똑같아. 맛도 똑같고, 메뉴도 똑같고, 나오는 반찬도 똑같고, 인테리어도 똑같고, 직원들도 똑같고, 똑같아. 그거하고 똑같은 데가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달라야죠. 저 집하고 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집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 방식대로 움직이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 그래서 세상의 논리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세상과 다른 계산 방식을 가지고 있는, 세상과 다른 계산법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 아말렉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다윗이 세울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냐? 그 진실한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진실한 나라, 거짓이 없는. 하나님 나라는 공감이 있는, 이해가 있는, 긍휼과 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나라. 세 번째는 질서가 있는 나라. 네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운영되는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 보여주는 곳이 교회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내가 그 나라를 소망한다, 이렇게 얘기는 하잖아요. 근데 그 나라가 사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다르게 들리는데요. 제가 잠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느 스님이 이제 기독교를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기독교는 천국 가는 종교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천국에 가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이렇게 비꼬던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말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좀 생각은 조금 달라지는데요. 자,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천국 가보셨어요? 가본 적 없죠?
보셨어요? 본 적도 없죠. 근데 내가 가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거기에 갔다 온 사람도 없고 거기 갔다 온 사람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죠? 우리가 왜 하나님 나라를 가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예? 우리 교회가 정말 엉뚱한 거예요. 엉뚱한 거예요. 물론 자기들은 뭐 극락에 갔다 왔나? 뭐 그건 또, 다른 말이니까. 근데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들리냐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온전히는 아니지만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에 와서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고, 아,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내가 영원히 살아갈 나라가 이와 같겠구나. 이보다 더 좋을 건 아니에요. 여기는 비슷한 거니까. 일종의 시식한 거, 맛을 본 거니까. 그죠? 우리가 마트에 가서 시식 코너에 가서 물건을 사기 위해서 한번 먹어보라고 시식 코너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딱 이렇게 먹어보고 너무 맛있으니까 굉장히 맛있겠다 싶어서 그거를 하나 사는 거고, 먹어보니까 나한테 별로 맛이 없어. 아이, 먹어보니까 별로야. 사지 말자. 가격이 아무리 싸도 안 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곳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야,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맛있어? 그러면 진짜 하나님 나라에 내가 가게 되면 엄청나게 내가 행복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고, 교회에서 그것을 경험하는 곳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교회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공감과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방식,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구나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지. 교회 왔는데 세상하고 똑같아. 다를 게 없어. 그럼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뭐 하는 사람? 네. 오늘 사무엘하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는 사람으로 시작되고 있는데, 나는 이와 같은 아말렉의 모습이 내 안에 없는가? 내가 처리해야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와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계속 처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게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신앙의 여정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해야 될 자기 부인의 삶이에요. 우리 안에 이 요소가 있는가 한번 다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예배가 하나님 나라에서 할 일들이잖아요.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내 안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은 요소가 내 안에 있으니 하나님 이것을 내가 다 처리하기를 원합니다. 도우시옵소서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은 아말렉 사람의 등장으로 사무엘하가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말렉 사람의 이 모습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는 이 요소들이 제거되고 부인되고 잘 처리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자로 준비되게 하시고, 또 그렇게 성장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 제일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맛보게 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